병에 걸려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판정받기는 백혈병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 월요일 날 또 검사를 했는데 많이 수치가 좋아졌다 이런 검사 보고를 받았고 또 골수 검사도 했는데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치료 방법이 이제 결정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장명숙 전도사님이 우리 아드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새벽제단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또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올려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병낫기를 위한 기도, 또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깁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합니다. 신앙 고백의 예물 모두 받으시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새벽 제단이 응답을 통해서 하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되 그 믿음의 대로를 걸어가게 하시되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곳이라면 우리는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셨음을 믿사오니 오 주여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위에 싸우는 길 항상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샬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1장에 쭉 나왔는데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 비전과 기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이 마음속에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을 옮겨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일들, 그러면서 계획을 짜서 실행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라고 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부터 길게는 또 4월까지 니산월이라고 하는 기슬르월에서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요.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이 왕 앞에서 포도주를 들이다가 수심 어린 얼굴을 베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표정 관리에 신중해야 되는데 왕의 목숨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표정이 어둡다고 하면 왕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표정이 어두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루살렘이 비참해졌다라는 보고를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거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좋지 않은 안색을 보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걱정이 있느냐, 무슨 슬픔이 있느냐, 아픈 것 같지 않은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마음속에 있는 느헤미야의 그 속내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질문을 기회로 인해서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왕의 질문 앞에서 기도응답으로 여기면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게 되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대답을 할 때도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그냥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고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왕 앞에 대답을 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왕 앞에 대답을 하기 전에 어떻게 얘기냐,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이 4절 하반절에 묵도하고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도라고 하는 말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묵도라고 하는 것이 예배 순서에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 순서에 있었던 묵도는 신사참배를 할 때 했던 묵도를 차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묵도라고 안 하고 묵상기도라고 하고 묵도를 하지 않는데, 간혹 이 어떤 예배에 가보면 이 묵도를 하시는 예배 순서가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던데, 이 묵도는 신사참배를 할 때 묵도를 하고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그 예배의 그 신사참배 순서를 차용한 거기 때문에 묵도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묵도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예배 순서의 묵도는 신사참배의 묵도이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이 묵도는 조용히 말하지 않고 왕 앞에서 질문 앞에 또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한 다음에 주여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대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도를 한 다음에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고 조국을 위한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그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 그 순간 어떻게 왕께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앞에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혀와 생각을 통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묵도하면서 대답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지 모르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가 이 중요한 순간에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답하는 것이 더 현명한 대답이 나오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 이 혀를 주장해 주셔서 현명한 대답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야, 이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 주셨구나,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지 말을 할 때는 내 지혜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하는 여러분의 현명한 처신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주의 뜻을 드러내는 표현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기도 가운데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이 기슬월에서 니산월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느헤미야의 경건 훈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고, 그 육체의 연단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니, 범사에 유익하니, 이 땅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건의 연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우리의 몸 가운데 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어떤 말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건과 아주 직결이 됩니다.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는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하는 것, 그건 경건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내 혀에 재갈을 물려라, 마음을 속이지 말고, 이런 것은 이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대답했던 느헤미야의 신앙을 여러분도 꼭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경건하고 미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왕이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느냐?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 왕의 묘실들이 있는 곳, 우리 예루살렘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언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왕이 호의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왕후와 함께 있는 왕 앞에서 자기의 사정과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묵도하고 대답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또 나와요.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왕이 그냥 다녀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녀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쪽에 있는, 강서쪽에 있는, 즉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있는 지역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하고 마병을 보내서 나를 보호해주고 군대 장관이 거기까지 안전하게 갔다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큰 배려를 베풀어서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조치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가 3일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잘 진중히 상황을 살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저녁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데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돌아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벌써 여기에 10절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왜 10절에 이 사람이 나오는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런지, 이것을 우리가 보면 이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내가 여기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기도와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꿈만 같던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았습니다.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 또 그리고 그 기도응답의 역사 배후에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던 그의 비전이 있었기 까닭에 이 기도응답이 이루어졌고, 그의 경건훈련이 있었기에 그의 기도응답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